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주 날개 밑에서 주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힘들고 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손길을 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만나주셔서 한 분 한 분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확신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석찬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역자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들 만나주셔서 대전중앙교회가 대전의 거룩한 빛을 높이 들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갑절이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물을 드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와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계속 산에서,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온 수많은 무리에게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성경 전체의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근데 성경이 오직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혹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깨끗하게 받은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교인들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일,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혹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건강함을 얻었어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물이 넉넉한 그 소알 땅 그쪽을 택하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조카 롯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룻기에 나오는 그 룻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는 삶이 불편하고 또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낯선 땅으로 언어도 다른 곳, 풍습도 다른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기도하는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가 어렵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례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종주제에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박대할 때 하갈이 이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타나가지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결론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그 갈등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또 비율을 맞추든지 굽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임신을 해서 아들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인 생활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을 때 보장이 되고 모든 것들이 편하게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갈과 또 그 아들은 거기 들나귀 같은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갈만 그렇겠어요? 이스마엘만 그렇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직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오직 세워주시고 남겨주시고 오늘 해주신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들나귀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함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0절 그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입증하면서 그곳에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래 자기가 갈 때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 물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 정착하고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몰살의 위기, 그 사람들이 때로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약속의 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살려고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약속의 땅,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 가지 긴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나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은 영혼의 치료뿐만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약속까지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아까 하갈 이야기도 했지만 가정, 교회, 요즘에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러는 세상이지만은 사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맞춰 산다는 게 평생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훨씬 더 좋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갈등하고 서로 맞춰 살아야 되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잘 타는 불도 따로 아무리 잘 불이 붙어 있는 것도 따로 띄워놓으면 금방 사그러들고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나무 같은 것도 잘 타는 불에 올려놓으면 같이 불이 붙고 말라서 잘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탄은, 이단은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마지막에 보고 2장 1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7교회, 금초대는 7교회잖아요. 촛대인데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초대, 교회는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거니시면서 7교회를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것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7벌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 1절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7교회의 7교회 사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 군데만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어제 새벽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오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7교회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이요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예수님이 오직 이 땅에 남겨놓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건물도 어떤 유물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사신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면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생명으로 세우신 곳이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죄악 세상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덤벼들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환난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증언해 주시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이 낫고 기적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세상에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9장도 불렀지만은 참된 위로와 평안은 이곳에 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하지만 그것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대전중앙교회가 더 뜨겁게 은혜 가운데 모이며 충만하며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 교육부서들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한 두 번 같이 우리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